오늘은 출애굽기 18장 13절로 27절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13절로 27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내가 홀로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 옴이라.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담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음해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든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하더라. 모세가 그의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땅으로 가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크고 작은 짐들을, 인생의 짐들을 다 지고 갑니다. 가정의 짐, 건강의 짐, 자녀와 손주에 대한 염려, 또 교회와 신앙의 무게까지. 그런데 문제는 이 짐을 혼자 감당하려 할 때가 찾아옵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가 백성의 재판을 혼자 다 담당하다가 장인 이드로의 충고를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지도자였고 백성을 위하여 애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방식이 옳지 못했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라는 장인의 말은 단순히 방법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하는가라는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200만 명이 넘는 대규모 공동체였습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부딪히는 문제와 분쟁은 하루에도 수없이 많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많은 무리들이 섞여서 같이 생활하다 보면 여러 가지 분쟁들이 당연히 생기게 됩니다. 교회도 성도들이 많아지면 각자의 개성이 다르기 때문에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는데 200만이 함께 모여 사는데 당연히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으며 그 문제들이 작지 않고 그 숫자가 굉장히 많았다. 그러므로 모세는 그 일에 대해서 재판장이 되어서 이 일을 다 처리하니 밤낮 없이 바쁠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세는 이 모든 사건을 혼자서 다 재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13절에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려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이 장면을 상상해 보면 재판을 받기 위해서 쭉 줄을 서고 자기 순번을 기다리고 그 사연을 말하려면 얼마나 구구절절 시간이 많이 걸리겠습니까? 그러니 기다리는 사람도 지치고 재판하는 사람도
지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형국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래도 모세의 진심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받은 율례와 법도를 자기가 스스로 가르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16절에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그러나 문제는 혼자 다 담당하려 했다는 점입니다. 아무리 모세라도 사람인지라 인간의 한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육체의 한계라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의 나이가 여러분 몇 살인지 아시죠? 80세 고령으로 그것을 업무를 감당하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장인 이드로가 모세에게 이제 세 가지를 권면합니다. 첫째는 하나님 앞에 중보자로 서라 하는 것입니다. 19절에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네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하였습니다. 모세가 직접 모든 일을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고 사건을 하나님께 가져오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백성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치라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20절에 보면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하였습니다. 지도자의 첫 임무는 가르치는 것, 말씀으로 길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생겨나는 분쟁과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주면 저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분쟁할 것도 스스로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는데 말씀을 가르침받지 못하면 인간의 마음을 가지고 자기의 성품대로 서로 분쟁, 다툼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능력 있는 사람을 세워 함께 하라라고 말합니다. 21절에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을 세워서 일을 맡기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장인 이드로의 말을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는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서 각자 맡은 일에 따라서 재판을 하게 했습니다. 능력이 있는 만큼 임무를 주고 그들이 그 일을 처결할 수 있도록 능력이 안 되는데 큰 일을 맡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 능력의 그릇을 재어보고 그 능력에 맞게끔 직무를 주는 것은 그것 또한 지도자의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큰 일은, 큰 중차대한 일은 모세가 맡고 작은 일들은 다른 지도자를 통해서 해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모세도 지치지 않고 백성도 평안히 각자의 길로 갈 수 있었습니다. 그 송사가 다 마무리되고 해결돼야 백성들이 자기 처소로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일이 해결되기 전까지는 집에도 못 가고 근심에 쌓여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이를 효율적으로 이렇게 신속하게 처리하니 백성들이 가져와서 문제를 금방 해결하고 가서 또 생업에 종사할 수 있으니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역할 분담을 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끔 하시는 그러한 지혜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는 혼자 하려 하지 말아라. 여러분, 무엇이든지 혼자 하면 외롭습니다. 여러분, 혼자 하면 외롭습니다. 동역자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많이 외롭습니다. 교회의 모든 일을 제가 다 혼자 행하니 여러분 기도하셔서 우리 목사님을 도와줄 수 있는 많은 동역자들 그들을 목사님에게 붙여서 목사님과 같이 일을 나누어서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과 사역에도 이 교훈은 정말 필요합니다. 교회의 일, 가정의 일 혹은 우리 신앙의 무게를 혼자 다
지려고 할 때 결국은 지쳐서 넘어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나눔과 협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뻐하십니다. 서로 나눠 사는 것. 바울도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서로 짐을 지려고 하면 그 짐이 여러분 가벼울 뿐만 아니라 그 짐을 지고 나갈 때 즐겁기도 합니다. 혼자서 하면 힘들고 또 그 다음에 그것이 더 무거운데 서로 같이 하면 어느새 같이 하다 보니까 그 많던 일이 순식간에 끝이 나고 서로 보람과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여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급적이면 서로 함께 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혼자 다 하지.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혼자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면 혼자 하는 거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상황이면 서로 이를 같이 동역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올바른 리더십은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드로의 충고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율례와 법도를 가르치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 말씀을 가르쳐서 스스로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그들에게 제공해라. 그래서 무조건 모세만 찾아와서 이 문제를 해결하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것을 묻고자 모세를 찾아오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면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자기 스스로가 양심의 신앙의 재판관이 돼서 자기 스스로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말씀을 가르치라. 그런 얘기입니다. 교회 지도자의 본질은 행정이나 관리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것이 지도자의 본질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의 가장 큰 사명은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것이고 성도들의 사명은 그 말씀을 따라서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세워야 한다. 이드로가 어떤 사람을 세우라고 말했습니까?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 능력 있는 사람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진실한 사람,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달란트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이것저것 막 행하다가 분별 없이 행하다가 낭패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항상 진실하고 성실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불의한 이익을 쫓아가는 사람이 아니라야 합니다. 세상에서는 능력만 보지만 하나님의 공동체는 인격과 신앙을 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이와 경험이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 안에서 이러한 신앙의 본을 보일 때 다음 세대는 이 믿음을 배워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항상 말씀드리는 성도다운 교양과 품격을 여러분 갖추라 하는 것은 그래야 여러분의 믿음의 후배들이 여러분의 신앙을 배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막말하면 절대 안 됩니다. 항상 존대어를 쓰시고 그리고 세상적인 그런 언행들은 교회에서 또 만나실에서 식사를 하실 때 절대로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함부로 말하지 마십시오. 그러한 이야기들을 제가 조금씩 듣고 있는데 정말로 여러분 권면드립니다. 식사 중에라도 긴장을 놓지 마시고 그냥 습관처럼 가족들에게 했던 말들을 성도들에게 막 그렇게 하시면 그 믿음의 후배들이 무엇을 보고 배우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참으로 주의하고 여러분 조심해서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넷째는 평안으로 나아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의 조언을 따른 결과 모세는 수고를 덜고 효과적으로
일을 감당할 수 있었고 백성은 평안히 각자의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는 바로 이러한 공동체입니다. 짐을 나누어지고 말씀 위에 세워지고 함께 평안을 누리는 그러한 공동체, 교회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어떤 농부가 무거운 짐을 지고 힘겹게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때마침 마차가 지나가는데 마차 주인이 너무 힘들어 보이니까 여보시오, 이 마차 위에 타십시오 라고 그 농부를 마차 위에 태웠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 농부가 무거운 짐을 마차 위에 타고서 계속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도 이상해서 마차 주인이 말합니다. 아니, 짐도 내려 놓으십시오. 짐을 왜 짊어지고 있습니까?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 농부가 뭐라고 하신 줄 아십니까? 이 마차가 나까지 태워주는 것도 고마운 일인데 이 짐까지 태워달라고 할 수 있나요? 하며 계속해서 미안한 마음으로 어깨에 짐을 그대로 지고 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 완전히 맡기지 않고 혼자 지려고 하다가 낭패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염려와 근심을 다 맡기라 했는데 맡기지 않고 자기가 계속 짊어지면서 근심과 염려하면 하나님은 어쩌라고 하시는 겁니까? 맡기고 그저 감사함으로 기도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우리의 임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아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맡기고 성도들과 함께 나눌 때에 진정한 평안이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리교 창시자인 존 웨슬리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다. 그러나 함께하면 놀라운 일들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교회의 사역은 한 사람의 힘이 아니라 공동체의 협력으로 이루어진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는 오히려 짐을 나눌 때 더 강해집니다. 교회 일도 가정의 짐도 혼자 끌어안지 말고 함께 나눌 분이 있으면 나누시길 바랍니다. 주님께 맡기고 서로 기대하며 사는 것이 아름답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내려 주십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혼자 다 하려 하지 말라. 말씀을 붙들고 가르쳐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일꾼으로 세워라. 짐을 나누면 서로에게 평안이 온다. 우리가 이런 원리를 붙들고 함께 나아갈 때 우리의 가정과 삶이 하나님의 평안으로 충만하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세장인 이드로가 모세에게 충고한 그 말들이 참으로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말씀이며 또한 우리가 하나님 이 세상의 짐을 지고 나아갈 때에 어떻게 지혜롭게 지고 나아가야 할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의 일도 하나님 서로 짐을 기쁨으로 나누면서 즐겁게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어느 한 사람이 하나님 집중적으로 맡다 보면 힘들어서 지칠 때가 있는데 사람인지라 하나님 아버지 이를 깨닫고 우리가 서로 위하여 사랑하여 서로 같이 짐을 나누려고 하는 그러한 사랑이 넘치도록 아버지 특별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